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해서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이신 후에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날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특별히 17절에는 세 번째 물으니 근심하여 대답하기를 이라는 말을 하는데, 즉 그 말은 슬펐다 하는 뜻입니다. 슬퍼질 만큼 집요하게 질문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신학자들은 베드로가 세 번 예수를 부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옹졸한 질문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왜 세 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치는 일에는 두 가지 너무나 중요한 조건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는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 양을 먹을 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아침 조반을 만드시고 먹이시는 것 같이 내 마음을 알고 나를 대접하는 것 같이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시대의 핵심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은 예수님의 백성이고 그 백성을 짐승 먹이는 같이 먹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접하는 같이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 집요한 일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도 기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내 양을 먹이라는 제목으로 더 깊은 뜻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양을 먹이라는 뜻은 예수님의 살을 먹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잘 반영하는 것은 과학 절정의 시대가 절대로 아닙니다. 부의 절정 시대도 아니고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는 때도 아니고 교육과 인권이 향기롭게 살아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성령과 말씀이 왕이 되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작지만은 교회의 십자가 청탑이 승리의 깃발처럼 나부끼는 시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교회가 거대하고 뼈대는 웅장한데 교인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내 양을 먹으라 했는데 내 양은 삐쩍 말라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과학의 전성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나라마다 자살률이 늘어나고 노인의 고독사는 지나가는 인사말처럼 들리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 시대 정신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봐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예수님이 지적하는 시대의 표적이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요나의 표적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양을 먹이는 사명을 받은 시대적 표적 그들 자신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사명을 버리고 자기 배만 채우는 이리떼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먹이라고 맡긴 양떼를 잡아먹는 짐승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양의 목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황폐하게 될 시대적 표적을 예수님께서 찾지 말고 너희들 자신에게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정신도 하늘에서 찾지 말고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40년 후에 이스라엘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철저하게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시대를 알지 못하는 세대의 슬픔을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이 시대 정신에 투철한 사람인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성경과 성령의 말씀보다
세상 누구의 정신을 팔고 사는 사람들은 아닌지 스스로를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어린 양 젖먹이는 시대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곧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나오자마자 사막에 천막치고 자기 품에 안고 젖을 먹이신 사건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차 성령 시대의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여호와께서 친히 어린 양을 품에 품고 젖을 먹였지만 지금은 사도와 장로와 목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어린 양을 품에 안고 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손에 맡기신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먹이고 기르게 하는 것이 천국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받는 사람이 바로 어린 양을 품에 안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 집안 식구들의 사명입니다. 이 말은 천국 축복이라는 것은 사람의 손을 거쳐서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그 뜻은 사람이 축복이요 사람이 곧 하나님이 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복의 근원이라는 뜻은 복 그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두고 너는 복덩어리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말은 동사로 읽으면 무릎을 꿇다는 뜻이요 명사로 읽으면 복 그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자는 복이 되어 만물이 다 내 앞에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때 세상이 나를 섬긴다는 말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약을 먹이는 원리입니다. 남을 축복하고 먹이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먼저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고기잡이로 말미암아 밤을 샌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이는 이유입니다. 이 일을 기억하고 피곤하고 슬프고 병든 백성들을 너희도 이렇게 먹이라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는 네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시대가 저물고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순간에 바울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네가 남을 잘 깨우치면 너도 하나님의 양육받는 사람이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양육이라는 말은 젖을 먹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남을 말씀으로 깨우치려면 먹고 내가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신다는 뜻입니다. 그 음식이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두 말씀은 하나님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고 선한 교훈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생활 그 자체에서 현실에서 가르치고 복을 내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만 먹이시는 분이 아니라 현실에서 말씀을 체험하고 느끼고 배우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은 먹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미의 젖을 먹는 것과 그 다음에는 초장에서 풀을 먹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실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지만 하나님은 현실에서도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교실에서는 사람이 가르치지만 현실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실에서 배우는 것과 현실에서 배우는 차이를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실에서는 쉽게 말씀을 듣고 배웠지만은 생활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생활에 흠집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조심하라 했습니다. 그 말은 그들의 말은 들어도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들은 사람 가르치는 말은 쉽게 듣지만 하나님이 현실에서 가르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양육받기를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배우는 말씀은 때로는 힘이 듭니다. 때로는 행복하지만 때로는 힘겨워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양을 이렇게 먹이고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말씀을 배울 때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때로는 현실에서는 건강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때로는 물질을 잃고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말씀을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교육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야고보 선생이 말하는 것을 한번 잘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서는 내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럴 때 우리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을 먹이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도 첫 번째로 두려움을 버리고 두 번째로는 감사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양육 방식입니다. 두려움은 큰 함정에 빠지게 하는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하나님의 힘이 임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하나님의 양육 방식에서 모든 시련이 축복으로 변하게 하시는 엄청난 양육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이고 양육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양을 마음과 현실에서 가르치시며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